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짧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10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셋으로 사라지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너희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함께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10장의 내용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책을 가진 천사, 그렇죠? 작은 책을 갖고 있는 천사. 그러면 10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작은 책을 가진 천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10장하고 11장에는 지금 간격, 그러니까 막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째 나팔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3개 이야기했는데 화 2개가 지났으니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막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여기 10장하고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은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가진 큰 천사,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간격, 막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일곱 나팔을 불면 일곱 나팔 가운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 심판이 내려지면 다 끝나는데 왜 중간에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 막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장과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결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약속한 대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그걸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 사전에 예시하기 위해서 이 막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마지막 재앙이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 7번째 나팔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거다, 완성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미리 맛보기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차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본문에서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은 막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막간은 하나님의 어떤 어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지연되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걸 성취할 거다. 이것이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특이한 사항이다. 그런데 10장 1절에 11절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특이한 천사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특이한 천사가 나옵니다. 특이한 천사가 누구냐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학자들 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일 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느냐면 5장에서 그 내용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아마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차이점을 먼저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니까 1장 5장에 나오는 그 책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7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렇죠? 두루마리가. 그런데 이 10장에 나오는 책은 뭔가요? 여기 보면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있었다. 그런데 5장에서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신 분은 누구였나요? 7인의 두루마리 책을 누가 갖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죠.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그걸 누가 펼 수 있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사도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다. 때 책을 받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여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장에 7인의 그 봉함된, 그러니까 이 5장에서 말하는 그 책은 7인으로, 그러니까 도장이 7개 찍힌 봉함된, 열려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뭔가 작은 책인데 이 작은 책은 열려져 있다고요. 지금 예를 쳐서 이렇게 봉함되어 있다고요. 여기 열려지다, 펴졌다고요. 그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자만 생각하면, 문맥을 생각하면 쉽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비슷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책이 뭐냐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지금 예수님이 받은, 그러니까 5장에서 예수님이 받은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권세, 권리, 그것을 되찾는 것. 그래서 그 말은 천년왕국을 그분이 세우실 권한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걸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죄악을 심판해야 하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일에 대해서 회방했던 그 모든 적들을 멸망시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국을 되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를 쉽게 한다면 어떤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 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왕권을 뺏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처벌해야 하잖아요. 완전히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주로 뭐냐면 사단이라고 말하고 세상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총두리째 앗아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되돌려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와서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의 천사란 말. 같은 종류의 천사. 그게 예수님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일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5장에서 예수님은 인봉된 책, 7개 인으로 인봉된 열려지지 않는 책을 받았고, 그렇죠. 그 두 마리를 받았고, 이 힘센 천사는 뭔가요? 열려진 책, 작은 책을 받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언뜻 보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7인의 그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했는데 지금 6째 인까지 떼고 7째 인을 떼야 할 차례가 됐는데 7째 인을 떼면서 뭐가 시작됐나요?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7나팔의 재앙에서 우리는 6번째 나팔의 재앙까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4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5, 6, 7번째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본 것처럼 화가 있다. 화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9장에서는 7개의 나팔 가운데 6개의 나팔이 울려지고 이거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이 막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다른 천사에게 힘센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냐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런데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작은 책을 갖고 있는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두루마기는 저는 다른 책이다. 그런 쪽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천사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주목해 보시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니까 열려진 책입니다. 이 천사가 받은 책은 열려진 책이고 예수님이 받은 책은 봉함된 책입니다. 열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7 우리가 소리를 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만일의 경우 그게 이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면 아직 안 되잖아요. 아니, 7째 나팔, 그러니까 7대접의 심판이 다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내려진 다음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거지. 아직 심판이 다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세상에 오시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 작은 책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가요? 손을 들고 맹세하잖아요. 맹세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맹세하지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은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다. 확실한 예수님이 아니다고는 증거를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봤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로 묘사되어 있냐면 이 천사의 특이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특이성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모양입니다. 천사의 특이사항이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사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권위를 유인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름이라는 것의 성경에는 2가지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써 있습니다. 하나는 유인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름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 문맥이 통해서 그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어떤 유임에 대한 이야기냐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임받은 걸로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이한 힘센 천사가 그 모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천사가 책을 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생각하면 뭘 생각하나요? 그렇죠. 창세기 9장
노아 방주,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다. 이게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얼굴은 뭐 같았다고요? 얼굴은 해와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자기가 임무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덧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뭘 같아요? 불기둥 같았다. 그래서 이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심판의 그 파멸시킬 무서운 징벌적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의 모습에서 네 가지 입은 것들 그 형태에 대해서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이 천사도 여전히 작은 책의 내용과 아울러서 이 천사가 할 일이 뭐냐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지금 수행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작은 책은 펴졌다. 열려져 있다. 근데 열려져 있다면 다 읽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열려져 있으니까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천사를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내려질 무서운 심판이 이제 내리져야 하는데 그 심판이 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6번째 나팔이 울려졌으니까 이제 뭐가 하나 남았나요? 그렇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이 뭘 이야기하냐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7 나팔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7 나팔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나? 7 대접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0장 내용을 보시면 지체하지 않는 건다. 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미루진 않을 거다. 때가 되면 그걸 수행하실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이 천사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책을 갖고 있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책을 그 손에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 이하에서 7절까지 나오는 7인이 포함되어 있는 두루마리 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이건 작은 천사가 받은 거 아닌 천사, 힘 있는 천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작은 책을 갖고 있을 때 여기 묘사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펴놓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 말은 뭔가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천사가 이 힘센 천사가 내리는 그 심판에서 누구도 제어될 수 없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다 면제받을 거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표현을 말하기 위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큰 소리를 외칠 때 뭐라고 해서? 7 우리가 있다. 7번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들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에 우리가 들려졌는데 7번에 우리가 들려졌을 때 7번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냐? 기록하려고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리가 말한 것을 임무하지 말라. 7 우리가 울리기는 했는데 7번에 우리가 울렸는데 그 울리는 가운데 뭔가를 지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이를 그건 기록하지 마. 봉함해라. 그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임봉하기는 뭐래요? 그러니까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지 마라. 그렇죠? 작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 무리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을, 큰 천사가 갖고 있는,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을 펼칠 때, 펴져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정말 그 심판의 엄중함, 손살 빨리 어떤 포식 동물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한 행동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행동은 뭐라고요? 우레소리, 심판의 어떤 표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7번의 우레소리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걸 받아 쓰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그건 봉함해라.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이 우리는 궁금할 수도 있으면 왜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동형제가 그런 표현을 넌지시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시를 하시는데 모든 걸 다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에 계시된 것에 아닌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특히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있나요?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계시했나요?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된 그분 자신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육신된 성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날짜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지, 그걸 모른다는 의미가 무슨 말을 이해하셨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건 계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7 나팔이 울려지면 지금 세상 끝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게 성취되는 날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정말 가까이 온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해 보면.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었을 때인데 그것들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가로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 정확히 말하면 여기 말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시다. 계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알려고 하는 자체가 무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측할 때 7 우리의 내용 가운데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걸 말해주면, 그럼 이제 몇 년 후라든지, 그렇죠? 그것들을 7번째 나팔 울리면 세상 끝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죠. 3년 반이라는 시간, 넉넉히 3년 반이라는 남았지만, 그때는 그 일자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걸 말할 필요 없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럼 몇 세까지가 구원받는 몇 세까지인가? 하나님 계시한 일 있나? 어디에도 힌트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7세까지는 가능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계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연령이 몇 세까지라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정확한 답이지. 뭐 7세까지는 가능하다. 아니면 그러면 뭐 5세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7세까지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알라고 하지 말자. 이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그렇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했으면 그걸 말씀할 수 있어, 계시해 주었을 텐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도 7 우리에 대해서는 임무하고 표현한 것처럼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볼 것입니다. 땅, 하늘, 땅, 바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장 7절에, 5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모든 물리적인 어떤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선포하는 가운데 첫째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선포가 뭔가요? 첫째 선포하는 게 뭔가요? 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 창조하신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나요? 이를 가리켜 맹사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맥을 전체를 통해서 곧 뭐가 울려질 거라고요? 7번째 나팔이 울려질 거다. 오래 그것이 연장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7번째 나팔 가운데 7 금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긴 시간은 아니다. 긴 시간은 아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완성할 거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7절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에 대해서 그게 마지막 화 3번의 화에 2번째 화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근데 마지막 7번째 화가 지금 곧 도래할 거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뭐라고 했나? 첫째 뭐라고 선포했나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을 거다. 빠른 시간에 그분이 말씀한 것을 완성할 거다. 성취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뭐냐 할 때 7번째 나팔이 곧 불려질 거다. 심판이 바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김센 천사가 계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7번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하나님의 비밀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모든 것을 세상을 평정하고 통일시키는 것. 그걸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봅시다. 이 장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골로새서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그리스도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말은 문맥을 보시면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일시킨다. 그 말을 다른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나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뭘 세우신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 성경의 가장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왕국을 배반한 사람,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주권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국토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왕국의 국민이지만 그 왕국을 거절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 가운데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왕권을 받아 갖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면서 그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10문화씩 하나 쓰면 하나겠죠. 그런데 갔을 때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 그 왕권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기 전에 그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한 19장 문화의 비유는. 그런데 왕권을 받고 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그 종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 돼. 상급을 줘야, 보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왕됨을 싫어했던 사람, 왕권을 반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자. 자, 요한 19장 보십시오. 지금 그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19장 12절. 이 열문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메시아니까 왕권을 얻고 노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왕국으로 세우시겠지.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모든 나라를 평정하겠지 하고 들떠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에 했습니다. 저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그때 제자들에게 뭘 일깨워주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왕국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나요?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떠나면서 이렇게 이제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비유는 멀리 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를 1차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불러내시고 그리고 계시록에 우리 본 것처럼 14만 4천명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해서 왕국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갈 때 그 종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10명이니까 10개를 줬으니까 하나에 하나씩 줬죠. 한 문화를 받아서 갈 때 뭐라고 해야하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절에 봐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말. 그 백성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종들에 대해서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갖고 계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씩 계산을 한 다음에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26절 보십시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있는 자는 받겠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겠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어디라?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의 이야기가 지금 같은 이야기, 맥락이 그랬습니다.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냐서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통을 심판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어떻게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지체하지 않을 거다. 빨리 할 거다. 빨리 할 거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막간에 그걸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시하는 거예요. 예고편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시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체하지 않을 거다. 속히 진행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그걸 문화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뭔가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한다고 하는 복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게 곧 성취된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작은 책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밀이란 말은 신비,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밀, 뭐 감춰진 것, 은밀한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미 나타나진 것, 드러난 것, 그것을 여기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특이한 지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뭐라고요? 여기 먼저 그래서 책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지금 그걸 갖고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 보고 그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가지라고 해서 여기 9절에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그 책을 달라 한즉 가지라고 하니까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요? 천사가 그러는데 갖다 먹어라.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주면서 먹으라는 책을 먹으라. 그 책이 뭐라고? 작은 책이다. 작은 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작은 책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작은 책에 들어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첫 번째는 갖다 가져오라.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 아니야. 그건 네가 먹어. 그 먹고 나니까 요한이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 갖다 먹어라 버리라. 그러면 먹게 되면 돼요.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불같이 달 거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원한이 있는데 그걸 원한이 풀어지거나 복수를 해야 할 복수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생각한 만큼 복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갖나요? 단가요? 쓴가요? 그건 달 수밖에 없죠. 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지금 우리는 직장에서부터 봤습니다.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국복음을 두고 믿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호소한 게 뭔가요? 빨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지금 원한을 갚기 시작하네. 심판을 내리기 하잖아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이 곧 울려지면 어떻게 돼? 모든 믿지 않는 이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그들을 주유했던 꼬였던 당사자인 사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세상 그 죄악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들이 볼 때는 그 일이 성취될 때 어떤 걸 느낄까요?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럼 달다는 말에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제 드디어 소원 성취됐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면 됐을 텐데 뭐라고 하는가요?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요한은 어때요? 씁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 마냥 좋을 일이 아니다. 사도 요한도 로마서 7장 9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대단히 좋은 것인데 내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걸 볼 때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않고 잃어버리지는 상황이 오고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반역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요한이 볼 때 어때요? 얼마나 쓰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냥 좋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입장에서 그 당시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들이 지금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반대하고 반역해서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심판이 내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심판이 됩니다. 더 처참해져. 점점 더 처참해져. 그 모습을 볼 때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이건 당연한 거야. 그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한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7번째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그런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지금 그의 육체는 어디에 있나요? 밤모습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지금 쓰고 있는 이 계시를 통해서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그걸 계속 전해야 한다. 그게 요한이 지금 맡은 사람입니다.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 여기 내용에서 모든 백성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예언해야 한다는 말이 뭔가요? 정확히 말하면 7번째 나팔의 내용을 너는 자세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 7번째 나팔의 제약이 뭐가 들었다? 7대접의 심판이 들어있어. 그게 끝인가요?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것이 끝나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것까지. 그리고 영원한 왕국도 세우잖아요. 그것까지 요한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예언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다. 그래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요한은 지금 세 가지 어떤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맛도 있지만 기분 좋은 맛도 있지만 드디어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그를 추종하고 그 악한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그 수많은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집단들이 멸망당하는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고소한 맛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해서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한편에는 정말 썩 기분 좋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전해야 한다.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알려줘야 한다. 요한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보고 나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세상적인 고소하다, 깨소금 맛이다, 뭐 그것만 생각할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멸망받는, 땅에 있는 사람이 멸망받는,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됐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나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기 말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부터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서 천국 복음이 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는 받아들이잖아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뭐냐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예언해야 한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뭔가요? 그렇지.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요? 이 장인체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아울러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할 거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고소한 면도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예수를 반역한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그들이 멸망당하는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것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 믿든 안 믿든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왕국을 세우시고 아무리 그분이 왕됨을 싫어한다고 자기들이 별별 수단을 다 쓴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가가 그랬죠.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부지런히. 우리는 천국 복음을 아는데 아직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때는 천국 복음이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한편에서 생각하면 그래 너희들이 당한 일 자업자득이지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참 불쌍하다. 긍휼이 있는 마음이 우리에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을 것을 바라보고 요한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요한에게 말씀한 것처럼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정하지 말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민족, 어떤 개체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의 표현을 그랬습니다. 너는 예언해라. 말해야 한다. 심판이 이제 더 가까이 오고 이제 급작스럽게 심판이 이제 종지부를 찌를 거고 결국 그분의 왕국은 세워진다. 그걸 말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드디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거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도 여전히 강조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별로 못 만나잖아요. 우리 쪽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압력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해도 분명한 것은 요한이 처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그분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 지체하지 않을 거다. 빨리 세울 거다. 이루어질 거다.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고 처리할 거고
거기에 상하는 벌을 낼 그것을 성경 뭐라면 영벌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옥이라는 심판. 불과 요한에 탄 모습. 그게 궁극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이 당하는 일에서 궁극적인 것은 백보전 심판에서 지옥을 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하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멸망받습니다. 지옥이라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우리 마음에 그 고뇌를 안고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박차를 가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약속한 그분의 왕국은 바로 세워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가 올 거라고요? 7번째 마지막 화라고 하는 7번째 나팔이 울려질 거다. 그런데 그것이 긴 시간은 아닐 거다. 심판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빨리 끝날 거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고 살 건가,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살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결국 멸망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데 현장에 우리는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휴거돼서 하늘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그 고통들이나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성을 갖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보게 될 때 그들이 당할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멸망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왕됨을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궁극적인 것은 뭔가요? 그분의 왕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반역한다는 말은 뭔가요? 왕됨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멸망받는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에서 보면 특이한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런 거다고 하는 그 내용,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뭘 주는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도대체 뭘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내용이 정확하게 이거다 이건 이거다 아무리 잘 설명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중요한가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걸 계시한 목적이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10장의 내용을 계시하는데 그 목적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갈 거, 적용할 게 도대체 뭐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에 입각한 어떤 것을 적용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단순히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고민이 더 많아요. 그 내용 자체만 그냥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수학 선생처럼 하나 더하기 둘은 뭐다 그걸 쭉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쉽겠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면 그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11장에도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도 마치겠습니다.